무덤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 삶 속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유혹에 넘어지고 의지가 부족했고 믿음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 부끄러운 마음,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간절히 회개하오니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음 주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 36주년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또 그 안에 주님 교회도 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주님의 교회,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저희에게 오늘이 있고 36년 창립 기념 예배를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외형보다 영혼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 안에 늘 충만하여 죽어가는 마른 뼈가 생기를 얻게 하시고 질병에서 해방되는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장님 예배도 다음 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피택된 두 예비 장로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각오와 순정하는 자세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늘 간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곧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양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사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사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간, 주님의 음성과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조금 길죠?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스토리 안에 또 다른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소설로 치면 액자 소설 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더불어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 요세푸스는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하는데요. 이 여인과 관련된 역사, 구원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같이 봅니다. 21절 말씀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하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회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뤄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주의 뒤로 숨싸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회당을 지키는 자입니다. 관리하고 또 예배 순서를 만들고 또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당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누구죠? 이름이 뭡니까? 야이로죠.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잘 빛난다라는 뜻도 있고 깨달은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수도 없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야이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예수님께 가야만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몇 살이죠? 12살입니다. 12살이에요.
열둘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이제 결혼을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12이라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지 않을까? 병들어 거반 죽게 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에 12를 반복해서 혈루증 걸린 여인도 12해를 혈루증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이 아이도 12살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12이라는 숫자 완전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허다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강 건너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을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떠밀어 밀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미는 그 밀림에 밀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 관리가 옵니다. 그 사람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한 관리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가면 점점점 좁혀옵니다. 한 관리였던 자가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자가 좁혀지면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진정 만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정 주님을 터치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면, 진정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의 삶이, 그 상황이, 시츄에이션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나한테 왜 딸이 있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저는 딸이 없습니다. 만약에 딸이 있었다면 제가 하도 이뻐해서 아마 다 녹아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딸을 안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딸처럼 예쁜 며느리를 주어서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 댁에 신방을 갔었는데 따님과 며느님의 사진이 같이 이렇게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보고 참 천사 두 분을 데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물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딸이라고 해서 더 귀한 건 아니고 어쨌든 외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는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는 죽었다고 나옵니다.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뛰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갈릴리 사람입니다. 변방의 사람이에요. 변두리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회당장은 누굽니까? 말 그대로 지도층이에요. 리더급이에요.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보고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당장을 보고 피해줍니다.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런 당당한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자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회당장은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그 딸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와 권위와 명예를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에게 바짝 엎드릴 수가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구원이 필요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구원에 관련된 뜻은 3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 자연적인 그런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병적인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있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죽게 나와 주를 만났다는 이사야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죠. 예수님을 따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지금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께 간구하시겠습니까?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어머니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누가 간구하십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터치했느냐고 묻습니다. 누가 나를 붙잡았느냐고 묻습니다. 다 밀었습니다. 다 만졌습니다. 다 터치했습니다. 다 그랍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에게 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처럼 그 심령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람어로 말합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모닝 인사입니다. 모닝 인사예요. 아침 인사예요. 엄마가 딸에게, 아들에게, 아이에게 얘야 이제 일어나렴 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렴. 잠에서 깨렴.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뭔가 갈증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외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까? 12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을 터치하십니다. 왜일까요? 믿음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나올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그 영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음성을 듣는 그 역사, 10개의 혈루증으로 알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제 몸에 손을 댈 사람이 여자 중에 있겠어요? 남자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라면 제 몸에 손을 댈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안 됩니다. 감히 남자 몸에 누가 손을 댑니까? 안 돼요. 유대인들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잘못 손을 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죽기 살기로 터치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믿음으로, 빵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것입니다. 죽게 나온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저 한 시간 보내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신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 대한 기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 시간 예배드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뢰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물었거든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 47절 말씀, 46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되면 누가 치료된지 아신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해 보면 때에 따라서 아픈 자와 같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치유가 경험되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상처 없이 그저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그냥 낳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죽기를 각오해야 아이를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12 혈루증으로 앓린 여인은 지금 멸망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요세푸스가 간신히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말해줬을 뿐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저 죽었습니다. 그 영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달리다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병으로 인하여, 혹은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부모님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10대의 혈루병으로 앓린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으로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에게 납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롱만 당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거렁뱅이가 됐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그래서 생을 마감했습니까? 아니에요. 피에르 큐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보면 죄악이라는 것은 절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스란히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죄악이 뭡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그저 생각만 했습니다. 여인은 그저 그런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생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그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과 그 여인의 생각을 믿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요? 주님께 나왔기 때문이죠. 왜요? 주님을 터치했기 때문이죠. 왜요? 나을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말 울어야 될 때 아닌가요? 여러분의 병든 영혼, 여러분들의 사그라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아닙니까?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숨을 아십니다. 그리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롱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롱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실 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는데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하자 그 아이를 위해서 울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박수를 칩니까? 환호를 합니까? 드디어 기다리셨던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고 기뻐합니까? 즐거워합니까? 아닙니다. 조롱합니다. 저 사람이 정신이 없구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비웃음을 이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 비웃음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비웃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할 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인처럼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오랫동안 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죄를 음미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추억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 지려고 계획해서도 안 됩니다. 행위를 저질러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절망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아까 우리 집사님도 다니엘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만, 다니엘이 언제 절망했을까요? 어찌 보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들은 절망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들을 와락 안으셔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있었을 때 그 사자 다니엘을 하나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어떤 분이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앞에 사고가 났는데 앞에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야, 운이 좋았다 하면 저는 정말 실족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런 큰 사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충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12의 혈병 걸린 여인을 지켰던 것처럼 12살 먹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이 시간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곧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곧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변화의 열쇠도 행복의 미래도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심으로 나는 언제나 안전하고 보호받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용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부처한 저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보시지 마시고 이 찬양의 한 곡조 한 가사를 의미하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맡길래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